오늘 10월 4일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극정성으로 오늘 마음을 모아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예비된 우리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오늘 10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심교회 공동체에 해주시는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건네받으신 성경을 읽으실 때 읽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중독 그리고 은혜, 중독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주중에도 그런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 보셨나요? 중독이라는 그런 영화 그죠? 이것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올려드려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 중독이라는 영화 내용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걸 만드신 그 감독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제럴드 메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특별히 이 중독 계통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연구해 보니까 모든 사람의 95%는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고 몇 프로가요? 모든 사람들의 95%가 대략 연구해 보니까 모든 사람의 95%가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고 나머지 5%는 중독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연구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되었어요. 이제 그때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때 한 말에 대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나머지 5%의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에 의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95%뿐만 아니라 그 5%까지도 어딘가에 다 뭐야?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분이 이 중독에 대한 권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 하면 중독과 은혜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뭐 이렇게 1과 2과 3과 이렇게 챕터 1, 챕터 2를 쭉 해서 굉장히 두껍고 길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이 책을 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첫 부분 1과에 대해서 1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욕구, 중독과 인간의 자유 이 1과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먼저 우리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같이 좀 딱딱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독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좀 염두를 두시면서 한번 이번 영상을 보시고 또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을 시작합니다. 중독과 은혜입니다.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쓰고 모든 사람들은 중독에 앓고 있다. 그리고 스칸팩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 이해에 크게 기여한 탁월한 책이라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책의 주제는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중독은 우리를 회방하며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욕구입니다.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욕구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무시하는 방법이 하나는 억압이고 하나는 중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독이 더 크고 위험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중독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 자유로운 욕구는 어떤 걸까요? 이것이 이제 초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 초탈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희망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구, 중독, 집착, 초탈, 은혜, 희망 이 6개의 주요 단어를 가지고 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품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묘사한지 간에 이것은 사랑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때로는 사랑받고자 하는, 또한 사랑의 근원도 이신 분께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것이 이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신학은 이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넘침의 결과가 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됨에, 그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준 계명,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인간 안에 있는, 내재해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랑을 향한 열망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계명들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요. 또한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종종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 없음과 우리 욕구를 무시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죠. 신학적으로 죄는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살펴볼 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욕구로부터 멀어지는 두 가지 원인이 바로 억압과 중독입니다. 먼저 억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 사랑의 욕구를 자기가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는 이유이죠.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데 내 기대처럼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거나 하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 사랑의 욕구를 이렇게 억누르는 거죠. 이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압해온 그 무엇은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으며 의식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심리학적인 원인, 우리 사랑의 욕구를 우리가 무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중독입니다. 중독, 이것은 무엇이 만들어내냐면요, 집착이 만들어내는 거죠. 집착은 욕구를 특정한 대상들에 못 박아 중독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억압은 욕구를 억누르는 반면에 중독은 욕구에 집착하여 욕구의 에너지를 특정한 행위나 삶을 혹은 사람에게로 속박시켜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이 집착의 대상들은 우리 마음을 빼앗고 강박관념이 되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집착,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집착은 우리의 욕구를 특정한 대상에 못 박아 중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모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독은 우리 본성의 고유한 일부인 동시에 본성의 대적자입니다. 인간 자유의 절대적인 적이며 사랑에 대립하는 것이죠. 이 책의 참 특징이 이건데요. 중독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보고 중독을 없애려고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인 것은 두 번째 역설이죠. 중독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의 적이지만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이끌게 되는 그런 유익을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멋대로 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죠. 인간의 타락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반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늘 우리 마음속의 교만은 오히려 항상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며 심지어 우리가 되찾기 원하는 에덴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리 밀어내버립니다. 제멋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 딱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속에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유의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창조적 사랑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며 진정한 운명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이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중독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이 자유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은 우리의 이 사랑애의 욕구를 소진시켜버립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특정한 집착과 강박으로 빨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점점 더 빼앗는 심리적인 악성 종양, 바로 암과 같은 것이 중독입니다. 영적으로 중독은 고질적인 형태의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중독의 대상은 우리의 거짓 신들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 대신에 이것들을 숭배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들에 정성을 기울이며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고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집착은 중독 상태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와 욕구를 사로잡는 강박과 몰입의 상태인데요. 집착은 욕구를 사로잡아 중독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초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초탈, 아까 집착이 어태치먼트였는데 초탈이 디태치먼트죠.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이죠. 욕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욕구의 부재를 초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탈은 욕구에서의 해방, 열정의 증폭,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 위한 자유, 그리고 그런 사랑이 가져올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려는 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집착으로부터 초탈에 이를 수 있을까요?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이 일과의 명제를 얘기했죠.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독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중독을 다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며 중독의 파괴력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역동적으로 분출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로이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혹은 그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요청하지도 부탁하지도 심지어 받을 만하지도 않는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것은 감사와 경외함으로 응답하게 되겠죠. 어거스틴 한 분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손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요. 손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 손은 우리가 중독된 일들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이 뭘까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은혜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완전히 비울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려 하지만 손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약간 느슨하게 할지 혹은 더 꽉 움켜줄지를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에 남아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에바그리우스는 유혹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중독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머지않아 중독은 우리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독 안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중독은 때로는 붙잡기 어려우며 종종 고통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희망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그림은 꼭 반복해서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독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질문하면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해보시고 우리 공동체에 같이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빠져있거나 그럴지도 모른다고 의심되는 중독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일과는 조금 양이 많고 어려우셨죠? 그런데 이걸 일과를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거부터는 술술술술 읽히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함께 보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에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자신이 어딘가에 중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독돼 있지 않아, 나는 뭐 자유야, 나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다, 그죠? 여러분, 결국은 중독은 왜 되는 거냐? 아주 간단한 문제죠. 중독은 왜 되는 거냐? 이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된 것이 죄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독의 원인, 왜 사람이 중독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의 원천은 뭐다? 죄 때문이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인해서 뭐에 빠진다? 어딘가에 빠진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중독이라고 말한다.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다? 우리와 함께, 그죠? 나와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선악과 사건처럼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공허하고 허전하다.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돼? 뭔가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걸 탐욕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회적,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그게 중독이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독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다? 죄의 문제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다. 그러면 당연하죠.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뭐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다. 그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야겠죠.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건데, 그죠? 사람은 하나님을 회복하면 그 사람의 현상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어느 환경에 있든 간에, 그죠? 하나님을 회복하면 그게 뭐가 돼?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요, 이 중독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사회적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은 문제로 야기가 돼.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펼쳐나가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분명하게 정리할 게 뭐냐? 본질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면, 1계명이 깨지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버린다? 다 무너져 버리고 어딘가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죄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죠?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 것도 2분짜리 영상인데, 죄 사함의 은혜, 그죠? 아주 명쾌하게 보여지는 장면인데, 우리 2분짜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의심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나? 모든 사람 죄를 범했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행동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2000년 갭을 넘어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게 인증되니까 이 죄에 있어서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죄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분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줄 믿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거룩하게 됐고 온전케 됐고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 놀라운 죄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그죠? 여러분, 죄가 뭐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그죠? 그러니까 죄는 사람끼리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용서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왜 그러냐? 죄가 뭐냐? 살인을 했던, 간음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이런 죄에 대한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특별히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내 명찰, 우리의 죄된 명찰, 죄인인 우리의 명찰을 달고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그분의 부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죄는 다 끝나버린 것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죄의 사함에 그죠, 확실한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떤 거예요? 죄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누가 용서하지 못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죠? 난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마치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처럼, 에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에 빠진다는 말이죠. 아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용서할 수도 없어.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셨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그걸 뭐예요? 그 말씀, 그 사실을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서 어떻게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돼버렸다?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게 확실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냥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내가 또 주의 노릇했습니다. 내가 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잊지 못했습니다. 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러므로서 회복되는 것이지. 그죠? 내가 마치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나를 놓지 못해가지고요. 그건 악한 영에 속는 것이고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리석은 우를 우리가 계속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말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해결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뭐야?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그죠? 이미 용서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용서하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죠? 그분 때문에 평안이 되고, 그분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분 때문에 감사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야겠죠. 우리가요, 매 순간 예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설계, 창조 이전부터 가진 유일한 계획이야. 왜? 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을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대신에 어떻게? 대신에 죽으신 거야. 그죠? 내 모든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그걸 해결하셨다는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외에도 부활의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가 이젠 완전히 끝났구나.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것은 어느 환경, 어느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 그죠?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해주는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죠? 그거 자체에 또 메워버리는 거야. 아까 중독 얘기했습니다만 마치 또 그거에 그냥 죄 사함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도 중독돼 버리는 거야. 마치 그죠? 내가 이거에 또 매여서 이거에 매여서.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무슨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부터 해서 다양한 게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중독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 왜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 내 심리적으로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낳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 자체에 또 중독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문제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죠? 세상에 드러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너무나 아주 확연한 대답인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제로 멈추게 하신 이런 코로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뭐 해보자.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주제로 내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내가 어디인가 빠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죠? 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겠죠. 그게 전부 다다. 맞다. 그게 전부 다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죠?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어떻게 봐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1계명이야. 1계명을 회복하자.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죠? 이건 사사기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린단 말이죠. 풍성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누군 잊어버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가 올라와 버려? 내가 올라와 버리고 사람이 올라와 버리고 다른 것들이 올라와 버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곤고하며 또 처하게 만들면, 그죠? 또 두 손 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은혜를 회복해 주십니다. 또 풍성해져요. 또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또 내가 올라가고 사람이 올라가고 다른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또 어떻게 돼? 또, 그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이런 특별한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신 이 일들을 주심으로써 뭐하게 하신다? 그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것 이전에 먼저 할 일이 뭐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는 것, 아주 그런 귀한 시간, 그죠? 꼭, 그죠? 24시간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화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가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자.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죠?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우린 이루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걸 우리는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 2분 30초짜리 영상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말과도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참석하는 등 자신의 신앙적 행위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영원한 몸으로 살아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 만들어낸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을 통해 역사적 인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다른 거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야겠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야겠죠. 그죠? 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약속,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되겠죠. 성경 전체가 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실제가 되어버렸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뭐가 돼버려? 하나님 말이 돼버렸고, 뭐가 돼버렸어? 실제가 됐고, 사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사실이고 실제다. 그 믿음이란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신앙이 뭐냐?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분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신뢰해드리는 거. 믿으신 그분을, 신실하신 그분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해드리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어떠냐 저쩌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가 뭘 해드리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 이루신 그분을,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뭐 해드리는 것? 신뢰해드리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한다? 그걸 믿음의 삶이다.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코로나 같은 게 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셔서 어떤 삶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삶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죠? 그런 삶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생, 완생 이런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죠? 완성태로 창조한 게 아니라 발전태로 창조하셨다. 이게 바둑으로 말하면 미생. 그죠? 완전태가 아니라 발전태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 창조하셨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러면 그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생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발전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통해서 완벽한 완성태, 즉 완벽한 인생을 뭐하고 계셨어요? 이미 설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누굴 개입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분,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그분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를 주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도해 주옵소서 하고 그분을 모시는 거야. 그분이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표현처럼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처럼, 뒤에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셨던 놀라운 계획들을 뭐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 보고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치?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10달 있는다. 그치? 10달 있는다. 그치?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자라야 된다. 그럼 잘 자란다는 게 뭐냐? 뱃속 기준으로 볼 때 잘 자라는 게 무조건 잘 먹어가지고 그냥 막 크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그죠? 뱃속에서 잘 자란다는 의미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자라는 걸 잘 자라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무조건 잘 자란다고 크기만 크면 큰일 나는 거죠. 어디에 필요하게? 어디에 맞게? 이 세상에 맞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맞게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태아가 잘 자란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자랐다, 우리가 잘 살았다, 저 사람은 참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 세상에서 봤을 때 기준이 어디서 봤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천년생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봤을 때 잘 사는 삶, 너무 완벽하잖아요. 너무 완벽하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기준은 뭐가 돼야 돼? 이 땅이 아니라 어디야? 천국에서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잘 살았구나. 이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잘 살았구나. 그런 소리를 평가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책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보통 군인으로 말하면 보통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군인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군에 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훈련소에 갑니다. 그죠? 제 기억에는 이제 훈련소 우리 요 근처로 말하면 101보충대, 102보충대, 103보충대 그렇게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겠죠, 그죠? 어떤 청년은 101보충대, 어떤 청년은 102보충대, 어떤 청년은 103보충대. 그러면 그 보충대에서 프로그램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같겠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나 또는 조교나 이런 분들의 하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좀 더 빡세고 어디는 덜 빡세더라.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보충대에 떨어지면 나는 좀 너무 빡센 데 떨어졌어. 재수없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덜 빡센 곳에 떨어지면 나는 좀 행운이 있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게요. 이걸 뭘 기억하시냐면 그 보충대가 어떠냐 저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보충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자대에 배치됐을 때 그게 진짜 군대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소는 뭐 하는 것이냐? 훈련소는 뭐 하는 것이? 그것은 자대 배치를 받게 하기 위해 훈련일 뿐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자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훈련소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모습이 다 달라요. 누구는 101보충대, 누구는 102보충대, 누구는 103보충대. 그러면 뭐 나는 좀 더 억울하고 저 사람은 좀 더 뭐 행운이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왜? 이미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에겐 101 보충대에 가서 그런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또는 103 보충대에 가서 그런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한 게 다 있다 없다. 아주 멋있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과 이 조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드리고 그걸 인정해드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런 말이 있죠. 롤러코스터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죠? 많이 갑자기 내려갈수록 더 올라갈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나 그죠? 그런 것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셨다. 그게 어디다? 천국이다. 그죠? 마치 자대에 이렇게 가게 됐잖아요. 훈련소를 잠깐 거치잖아요. 이 훈련소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왜? 자대 배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각기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 사람들끼리 볼 땐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그것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계를 기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름다운 선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 가운데서 어디를 쳐다봐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경배하는 것이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거죠.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어느 시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 최고의 계획을 차곡차곡 뭐해 나가신다? 이루어 나가신다. 천정원 자매 아시죠? 그죠? 그죠? 그분은 그런 거였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 그죠? 자기는 암이 나가지고선 이제 한우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당신은 암이 나았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 나는 저 사람의 아픔을, 암 환자의 아픔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암을 걸려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은 지금 암이 없으니까, 암이 나았으니까 이젠 내 아픔을 알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암을 내게 다시 주십시오. 그죠? 왜?
왜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이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란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죠? 이 훈련소라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누려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계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계시면 그걸 이루십시오. 누가 그런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단 말이죠. 그죠? 아버지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선정원 자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확실히 기억할 거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장소 천국이다. 그죠? 하나님은 그걸 다 예비하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를 훈련소로 보낸, 인생이라는 훈련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훈련소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훈련소라는 게요. 그죠? 훈련 프로그램이 그 사람은 그 훈련생을 죽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그 훈련 프로그램을 짠 거지. 그죠? 제 말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하셨다면 당연히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더 좋게 하기 위해, 선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없다. 하나는 우리가 쉬어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예수님의 품이다. 그죠? 이걸 딱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뭐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 가운데 누가 계신다? 바로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선정원 자매의 그 짧은 간증이지만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얍실한 마음이 틈탔거든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맛있다는데 먹어볼까? 이 갈등, 난 그 갈등을 깨부수고 주님 앞에 설 거야. 하나님을 절대로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나 신뢰해 주시고 이미 저는 안전한 것을 알기에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 앞에서 절대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 하나님 네. 어떤 항상 상상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예수님 저 보고 싶으셨죠? 이거를 1번이었고 2번은 저 너무 잘했죠? 이거를 2번으로. 근데 그게 그 말을 자신 있게 하려면은 내가 진심으로 주님한테 임했을 때 자신 있게 하는 거지, 얍실할 때는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척 할 때 눈치 보게 되는 거. 제가 계속 넘어지는 과정도 있었고 주님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갈등 같은 걸 겪으면서 마지막에 남은 건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제 목적이 됐어요. 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이분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해야 되니까 뭔가를 막 주님한테 예쁘게 보여줘서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를 성령님께서 큰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저한테 사랑하는 거 뭐냐면 이분을 미친 사랑을 했을 때. 그래서 영화 때도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다. 마지막 가는 날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보다 우선되지 않고 내가 그분 없으면 못 사는 게 그냥 진심이 되어가는 거. 거기에 조금의 틈도 타지 않고 약간 얍실해지지 않고 약간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고 그냥 푹 빠져서 바보같이 예수님 바라기 그냥 이렇게 쭉 빠져서 사는 게 목표인데, 왜 그게 목표가 됐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은 뭐야 왜 갑자기 여기 보내셨어? 듯이 막 이렇게 보내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분을 사랑 안에 있으면 이분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시겠지.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얍실한 마음이 틈탔거든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맛있다는데 먹어볼까? 이 갈등, 난 그 갈등을 깨부수고 주님 앞에 설 거야. 여기서 여기 할까? 이거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조금 이거 안 할 거야. 나 정말 안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생활 가운데 어떤 날은 충만하고 지금 저도 어떤 날은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너무 투명하니까 예수님 부활 살아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주셨다는 게 정말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 이분이 뭐 우리한테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정답을 만들어놨는데 제발 그 정답을 잘 풀고 와. 이런 건데 그 정답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다 풀려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요. 나 너무 잘했어요. 이거 진짜 꼭 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 요새 들어 영양수치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마음의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살만하고 정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항상 감사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계획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찍으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것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오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어떤 것도 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기쁘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영이 시비를 걸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유롭게 이기는 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며 아버지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목표가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 네, 다른 계획은 없어요. 아멘. 자, 이렇게 좀 보신 것처럼 그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두 가지야. 우리가 평생 살면서 딱 기억할 것. 우리는 이미 뭐가 되어 있다? 그죠? 영원한, 그죠? 파라다이스, 낙원의 장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예비된 거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그것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일도 어떻다?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훈련은 더 강하게, 더 살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죽게 하려고 하는 게 훈련이 아니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처음부터 와볼까요? 그죠? 어떤 분이, 어떤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왜 중독? 그죠? 95%가 중독이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중독되지 않은 5%의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다. 그럼 심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중독돼 있다. 기억하세요. 난 중독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가 모를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왜 중독되느냐? 얘기는 간단하다. 죄의 문제다겠죠.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죄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다? 공허한 거야. 허전한 거야.
무언가로 나도 모르게 채우고 싶은 욕구가 무한히 생겨버려요. 그걸 탐욕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 무한한 욕구를 어딘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 그걸 사회적으로 중독이라고 말한다. 그죠? 이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더 심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는 시대가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가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요. 사람도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일,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게 텔레비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럴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세계는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욕구가 무한해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벌인단 말이죠. 그게 뭐가 돼? 사회적으로 말하면 중독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냥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야? 딱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도 중독에서 그죠? 누구도 불행해서, 누구도 슬픔에서, 누구도 두려움에서, 누구도 괴로움에서 다 해결되도록, 아니, 해결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버려? 그분 때문에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그 기쁨이 잠시 기쁨이고 진정한 기쁨이 아니야. 가짜 기쁨이야.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만 있느냐? 예수님께만 있어. 하나님께만 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평안이 되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아무리 대체해도 그럴듯한데 속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더 이상 찾지 말고 어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리고 그분만 그죠? 바라보심으로써 그분이 약속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그 참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본인들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더 중독의 삶으로 깊이 빠져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허전함이 밀려오고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욕구가 밀려들어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탐욕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중독돼요. 이제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 것처럼 중독이 나를 끌고 가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예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독에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복, 예수님을 섬기는 복,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평강의
은혜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 참 자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주님 이 중독 가운데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해결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개성에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